준비를 해야 되나 아니면 그거와 좀 다른 거를 준비를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던 가운데 멘토 목사님 통해서 충분히 감사에 대한 감사의 영성에 대해서 깊은 은혜를 받으셨으니까 나는 다른 부분을 기도하면서 좀 이렇게 준비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가장 생각이 났던 부분이 올해 벌써 2024년 11월 달 마지막 주입니다. 벌써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갔어요. 한 해가 다 지나갔는데 저희 성도님들께서 한 해를 이렇게 좀 한번 되돌아보실 때 어떠세요? 예, 처음에 올해 초에 세웠던 계획들 또는 이렇게 내가 좀 성장하고 싶었던 부분들 여러 가지들을 좀 이렇게 아마 계획을 하셨을 텐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면은 그것이 정말 내가 계획하고 기도했던 만큼 나는 성장했거나 굳건해졌는가 아니면은 올해 초하고 지금 나의 모습을 비교를 해봤을 때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내 마음이 좀 더 강팍해지거나 공고해지거나 두려움이 많아지거나 이제 그렇게 되지는 않았는가 한번 제가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보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힘이 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는 위로를 함께 나누는 그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그 마음의 감동이 와서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께서도 사실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시지만은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오늘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도 등장을 하지만 엘리야는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를 죽여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냥 지금 이제 죽어도 괜찮다. 난 내 조상들보다 못한 자이니까 하나님 나를 얼른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는 주저앉아 있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지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저희도 다시 한번 올해 이 막바지의 끝자락에 다가온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시금 일어나고 위로를 얻고 다시 한번 일어나고 고개를 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복음서에 변화산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변화산 사건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을 포함해서 두 명이 같이 함께 대화를 나눠요. 한 명은 모세이고 한 명은 엘리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일을 앞두고서 마주하고 있는 그 두 사람을 생각을 했을 때 영적인 굉장히 믿음의 사람들이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는 납득이 돼요. 모세는 납득이 됐는데 엘리야는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좀 이렇게 보았을 때 엘리야를 대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왜 거기에 엘리야가 포함이 됐을까? 일단 그래서 한번 제가 또 궁금한 건 못 참아서 카운팅을 해봤어요. 한번 화면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뭘 카운팅했냐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언급이 되는가. 성경에서 이름이 많이 언급이 된다라는 건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카운팅을 해봤는데 저게 조금 한두 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해봤더니 모세는 구약 성경에서 278번이 나옵니다. 이름이. 다윗은 242번, 야곱은 184번, 사무엘은 115번, 다니엘은 68번, 이사야는 61번, 엘리야는 43번입니다. 사실 대표적인 인물들을 이렇게 딱 나열을 해보면은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제일 꼬두바리에 있어요. 예, 앞이 아니라 제일 그 처음에 언급했던 모세는 사실 대표가 될 만하죠. 근데 저 엘리야는 저 밑에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십자가의 굉장히 중요한 일을 나누는 데 있어서 그 변화산에서 도대체 왜 예수님은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와 지금 대화를 나누고 계실까? 그리고 오늘 말씀도 보면은 사실 이 엘리야는 이 성경적으로도 성경 안에서도 이 장수를 봤을 때 엘리야 선지자는 달랑 3장입니다. 그 이야기 스토리가 나오는 게. 엘리야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이야기 스토리 많은 인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야를 지금 이 변화산 사건의 이 중요한 십자가 그 사건 앞에서 왜 엘리야가 그곳에 등장하게 하셨는가?
오늘 말씀에서도 주저앉고 있는 엘리야가 있는데 왜 이 성정이 저희와 비슷하고 똑같은 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엘리야를 그 장소에 대동하고 계시는 걸까? 그것을 저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나누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이신지를 저희가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저희가 읽으셨지만은 3절에 보면은 이제 그 엘리야가 절망하고 있고 도망가고 있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는 지금 절망을 하고 있는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전까지 굉장히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기도해서 비가 오지 않게 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에 다 불러 모으고 아합 왕까지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거기에서 아시다시피 이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따르는 선지자들 850명과 영적인 전투를 벌입니다. 850대 1이었어요. 이 영적인 전투에서도 하지만은 당당하게 승리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를 내리고 자기들을 풍요롭게 하는 게 바알과 아세라라고 계속해서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당당하게 백성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다. 이 비를 관장하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 우리를 지금 이곳까지 있게 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다. 내가 그것을 이곳에서 반드시 너희한테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하면서 이 갈멜산 전투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사실 아침 때부터 시작해서 제단을 이제 제사를 드리는 저녁 해가 지기 전까지 사실 대부분의 시간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사용을 했어요. 아침부터 나와서 바알이여 아세라여 자기네가 하는 거 온갖 이름을 다 불러대면서 계속해서 우리한테 여기에 우리가 쌓은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 불을 내려달라 나중엔 안 되니까 몸에 자아까지 하고 자해까지 하고 하지만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해가 지기 약 2-3시간 전에 이 엘리야에게 기회가 왔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엘리야는 오히려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제단에 오히려 물을 더 뿌리라고 하고 오히려 거기가 불이 붙지 않도록 더 한 다음에 오히려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그곳에 제단에 불이 임하였고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보면서 백성들이 하나같이 한 입으로 고백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엎드리면서 주님을 찬양을 합니다. 이 모습까지 보니까 엘리야의 마음은 이제 우리 백성들이 돌아서겠구나. 이제 우리 백성들이 아합 왕이나 아세라던 둘은 돌아서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백성들은 눈앞에서 이거를 봤으니까 이제는 돌아서겠지. 그러면서 갈 때도 그냥 간 것이 아닙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것. 이제 아합 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비가 곧 내릴 것입니다. 그러니 마차 타고 길이 막히기 전에 가십시오. 그로선 기도하면서 갔을 때 정말 큰 비가 내렸고 거기서 또 하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면 주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엘리야가 마차보다 더 빨리 뛰어갑니다. 18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그것이 분명하게 나와요. 주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마차보다도 더 빨리 앞서서 가서 브엘세바에서 엘리야가 이 아합 왕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 백성이 돌아오리라. 근데 변화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변화는 있었는데 백성이 변하지 않았어요. 변화가 된 것은 바로 이세벨의 마음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이것에 대해서 자기 여왕, 남자가 참 치사해요. 이렇게 보면은 자기 이세벨 여왕한테 가서 이 모든 일어났던 일들을 쫙 다 얘기를 하니까 이세벨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엘리야, 네가 나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소식을 듣고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엘리야는 도망가고 있습니다. 도망을 가는데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혹시 지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아닙니다. 마침 나오네요. 자, 저 빨간색 표시를 한 게 이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보시면 맨 위에 빨간 동그라미가 갈멜산이고 그 밑에가 부엘세바입니다. 그리고 부엘세바에서 더 밑으로 저쪽 끝에 있는 게 시내산인데, 자, 저기에서 중간에 지금 한 군데가 빠졌어요. 로뎀나무 이제 그쪽 얘기하는 쪽이 이제 없는데 저기까지 도망간 것입니다. 엘리야가 저것이 실제적인 거리로 따지면은 약 200km 가까이 되는 거리예요. 그 거리를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야가 도망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저는 궁금한 부분이 생겼어요. 아니, 850명도 이긴 게 엘리야인데 왜 이세벨 한 사람의 위협에 같이 대응을 하지 않고 왜 도망갔을까? 사실 그 전까지는 비도 내리게 하고 과부도 굶어가던 과부나 그 가족들도 먹여 살리고 850명의 그 선지자들까지도 모두 다 이겼는데 한 명의 이세벨 여왕이면 당연히 그냥 기도하면서 대적을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왜 지금 도망을 가고 있지? 그 의문이 들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났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형편이라고 하는 얘기는 히브리어로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가 무엇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전까지의 엘리야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엘리야는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였고 그래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고 갈멜산 전투에 임하고, 근데 오늘 이 시작하는 19장부터 시작을 해서 9절 전까지 단 한 번도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즉 그 말은 엘리야는 지금 이세벨이 자신의 목숨을 위협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을 보고 판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고 그냥 도망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잘 새겨보면은 사실 엘리야가 도망친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엘리야는 자신의 목숨이 이세벨에게 빼앗길까봐 사실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장의 뒷부분에 보면은 두 번이나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엘리야야 네가 지금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두 번이나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만 하나님을 향해서 유독 열심히 유별납니다. 저 백성이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주님을 믿던 선지자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것을 두 번이나 얘기를 해요. 즉 엘리야가 도망친 이유는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이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눈앞에서 권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는 그 강팍한 마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18장에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처음에 엘리야가 백성들한테 얘기를 해요. 너희는 머뭇머뭇 거리지 말라고. 그 머뭇머뭇 거리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뭇가지가 있으면 나뭇가지 위에서 쩔뚝거린다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예 안 믿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더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계속 저울질하면서 믿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금 엘리야가 말했던 것이 뭐냐면 너희는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 거리지 말고 분명하게 결단을 하여라. 왜냐하면 이 머뭇머뭇 거리고 있는 그 삶의 모습 자체가 엘리야가 바라봤을 땐 건강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권능을 보여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마음이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두 번이나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던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었어요. 이제 여기에
나만 남았습니다. 즉 홀로 남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공고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엘리야는 정말 그 공고하고 낙심하고 절망이 되어져 있는 그 마음으로 어떠한 심정으로 저 시내산까지 내려갔을까? 처음엔 로뎀 나무까지 내려왔죠. 로뎀 나무에서 사실 자기를 죽여달라고, 나는 내 조상들보다도 낫지 못한다,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그럴 때 얘기하신 단어가 있어요. 일어나야 된다. 너는 일어나야 된다. 그러고서는 먹이셨고 다시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인도를 하여 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쯤에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께서는 언제 가장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또는 마음이 허망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보여주고 있지만은 아마도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내었고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내가 아둥바둥 그렇게 내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하여서 또는 내 가정이나 내 자녀나 내 배우자나 내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지만 그들이 전혀 미동도 하지 않을 때, 내 상황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바닥으로 더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저희들이 보통 절망을 하게 되고 낙심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내리게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정말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들의 백성에게 정말 담대하게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북이스라엘에 퍼뜨렸던 문화가 바알 문화인데, 이 바알 문화가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풍요와 향락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는 문화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아합 왕이 다스릴 때는 겉으로 이 북이스라엘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멀쩡하고 잘 돌아갔어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이 없는 먹고 살만한 나라였습니다. 거기에다 이 백성들에게 지금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은,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릴 때마다 맛있는 것들을 다 갖다 줘요. 맛있는 것들, 먹을 것들 다 앞에 갖다 놔주고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통 이들의 문화가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 춤추고 즐기다가 성전에서 마지막에는 그 성전에 몸을 파는 사람들하고 같이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게 이들의 당시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게 자신들에게 자연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즐겁거든요. 눈앞에서 내가 먹고 살만하고 풍요롭고, 내가 그래 오늘 이만큼 수고를 했으니까 이만큼 내가 누리는 거야, 당연하지, 괜찮지 않겠냐.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꿰뚫어 본 자는 엘리야 단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이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던 선지자들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다들 잘못된 것이 자신들에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몰두하며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더 유독 하나님한테 열심을 낸 것입니다. 이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 앞에 임하는 것을 저는 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저쪽에 보내주십시오. 정말 주님께서 이들이 정말 주님께 돌아오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큰 이적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면서까지 순종을 하고, 근데 그 결과가 아무도 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미동도 하지 않고 상황은 오히려 자신이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되고, 이런 낙심과 절망과 고된 마음, 공고한 마음 가운데 있던 이 엘리야의 마음을 다시 일으킨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큰 이적이 아니었습니다. 이전과 같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비바람이 불게 하고, 멈추게 했다 비바람이 불게 하고, 먹을 것이 먹으면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고, 그러한 큰 이적이나 뭔가 저희가 생각하는 기적이 엘리야를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는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가? 19장 11절하고 12절에 보면은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하고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갔다. 엘리야를 그 굴 속에서 머물러 있던, 낙심하여서 공고하고 넘어져 있던 그를 일으켜 세웠던 것은 어떤 큰 기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사람이 이렇게 절망과 나락으로까지 가 있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근데 현대 사회에서도 그것을 저희들은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 올리브 블레싱 예배 때 같이 함께 나눴던 분의 간증인데, 차인표 씨가 바로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차인표 씨는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고 40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면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단 한 번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어디에서 어떻게 만나게 되냐면, 그것은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함께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왔지만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예수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별짓을 다 했어요. 서정인 목사님이 이런 부탁을 했어요. 차인표 씨, 인표 씨가 지금부터 만날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시면 아이들을 좀 꼭 안아주십시오. 안아주시고 너희들은 귀한 존재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의 손을 딱 잡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제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그 음성을 듣고 싶고 찾아 헤맸던 그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인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이 아이 옆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제가 이 아이를 만나면 해주려고 했던 그 말을 이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차인표 씨의 마음을 움직인 것, 일으켜 세운 것, 그의 신앙을 회복시킨 것은 어떠한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앞에 중간에 조금 내용이 아마 좀 잘리기는 했지만은, 차인표 씨가 사실은 해외 아동, 가난한 아이들을 도와주려고 그 자리에 간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닙니다. 아내가 신청해 놨는데 아내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남편한테 가달라고 했는데 자긴 가기 싫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발뺌을 했어요. 근데 제발 좀 가달라. 아내의 간곡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가는데, 그것도 그 가는 동행들한테 조건을 내건 것입니다. 내가 거기까지 꼭 가야 되는가? 내가 거기 가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두 가지는 꼭 해달라. 하나는 1등석 클래스 끊어달라. 비행기. 1등석 클래스를 안 끊어주면 나 안 간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는 제일 좋은 호텔을 잡아달라. 그거 두 가지 안 들어주면 난 안 갈 거라고. 근데 그걸
그 지원 단체에서 자기들 사비까지 다 털어갖고 다 해줬대요. 그래서 자기는 1등석 타고 가고 나머지 직원들은 다 이코노미 타고 가고 거기 가서 이제 그것도 기쁜 마음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냥 하고 아까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차인표 씨한테 차인표 씨 이렇게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시면 꼭 감사하겠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지만 하지만 그래도 했어요. 하려고 아이의 손을 잡았더니 그 하나님의 음성이 차인표 씨를 일으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가 40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셨고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고 듣고 싶었던 음성을 그 자리에서 들려주시고 그래서 그 전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힐링 캠프라는 곳에 나와서 이 차인표 씨가 한 번 간증을 했는데 그 한 번의 방송을 통해서 1년치 이 결연을 맺어야 되는 사람들이 단 일주일 만에 채워졌대요. 그 사람의 한 번의 간증을 통해서 그만큼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음성 한 번에 차인표 씨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일어나서 믿음의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엘리야 어떻게 보면은 이 세미한 음성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에게 이거 갖고서 정말 가능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지금 어떠한 마음, 내 마음 가운데 혹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공고하고 허무하고 또는 낙심이 되는 그 마음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유튜브에서 한번 이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작은 변화의 힘이라고 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몇 가지의 특징이 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처음에 공통되는 특징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들과 일반 사람들과 크게 달라서 이들이 크게 성공을 하고 잘 벌고 이런 것이 아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우리와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고개를 들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대학교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제 대학원생, 유명한 대학교에서 이제 대학원생 20대하고 30대를 몰아다 놓고 어려운 시험을 치게 했어요. 어려운 시험을 치게 했더니 이제 고득점자부터 저득점자까지 이렇게 쭉 나온 겁니다. 거기서 어떠한 조사를 했냐면 저득점을 받은 사람들을 데리고서 다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어떠한 조사를 했냐면 이 첫 번째 시험을 망친 사람들 중에서 두 번째 시험에는 누가 고득점을 받고 누가 점수를 그대로 낮게 받을 것인가. 그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실험을 해서 관찰을 했는데 두 번째 시험 때 그래서 이 낙제점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또 바로 이렇게 딱 두 부류가 나눠진다랍니다. 두 부류가 나눠져서 첫 번째 시험은 망쳤지만 두 번째 시험은 고득점을 받은 사람, 이제 첫 번째 시험도 망치고 두 번째 시험도 그대로 망친 사람, 이 사람들의 특징을 분석을 했대요. 근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저득점을 그대로 똑같이 맞은 사람들은 고개가 자기 주변이나 밑으로밖에 안 간대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랑 비슷한 점수를 받았거나 자기보다 못한 점수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위안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나 뭐 시험 못 쳐서 이거 어떻게 하지? 막 그래서 했다가 괜찮아. 나 그래도 지금 괜찮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밑에 보니까 나보다 점수를 못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네. 이 정도면 괜찮지 뭐. 그러면서 어설픈 자기 위로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자기 만족과 위로에 쌓이게 되고. 근데 이 고득점을 받은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먼저 낙지점을 받았을 때 바로 어떻게 했냐면 자기보다 점수를 높게 받은 사람들을 쳐다봤대요. 이 사람들은 왜 나보다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었지? 우리는 실력이 비등했고 어떻게 보면은 시험은 갑자기 난이도가 높게 나왔는데 왜 이 사람들은 고득점을 받고 나는 점수가 낮게 나왔을까? 이 사람들이 가진 것은 무엇이고 나에게 없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으면서 고개를 들고 계속 이 사람들을 쳐다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두 번째 시험에
자기가 부족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것을 채우게 됐고 점수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러면서 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공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삶의 영역에서도 이거는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스토리를 보면서 그래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낙심에 빠졌을 때, 공고함에 처했을 때, 나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쳐다보면은 적당한 자기 위로와 적당한 자기 만족과 적당한 자기 위안으로 그게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이만큼만 해도 괜찮지.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거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괜찮지 이 정도면. 근데 고개를 드는 신앙인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낙심과 절망에 있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 왜 이 사람은 나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점점 더 뭔가 믿음이 굳세어져 가고 많은 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계속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여기 안에서 자신이 없는 것을 발견하면서 나아가는 자는 말 그대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제가 신약에 등장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오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몰리게 됩니다. 마르다하고 마리아 한편으로는 집에 이제 손님이 왔으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법으로는 당연히 이 손님이 왔을 때 그분들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이 당연한 거 그것이 예의였어요. 언니인 마르다는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떻게든 섬기려고 하는데 자기 혼자 너무 버거운데 자기 동생은 도대체 뭐 하나? 예수님 발밑에 가갖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그래서 화가 나서 얘기를 하잖아요. 내 동생으로 하여금 제 일 좀 하게 하라고. 나 혼자 너무 바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르다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그러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 일하는 것도 맞아. 일하는 것도 괜찮지만 너의 동생은 더 좋은 것을 선택을 했어. 지금 네가 그걸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지금 네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해야 되는 건 마르다야. 네가 해야 되는 건 나의 말을 듣는 것이야. 사랑하는 저희 성도님들, 저희는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도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면서 16절하고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가? 고개를 들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를 바라보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안에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저희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개를 들어 위의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들어서 하늘의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들어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시선이 바로 하늘의 것으로 향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로 저희들을 풍족히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시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렇게 먹이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쩌면 어떻게 하면 저 백성에게 내가 다시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를 합니다. 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그전처럼 했던 또 큰 이적을 베풀고 기적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너는 이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야. 지금부터 네가 해야 되는 건 앞으로 내가 세우는 새로운 질서에 네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 이후에는 엘리야가 큰 이적을 베풀거나 그런 게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다음을 이끌어갈 제자와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더 이상 드러나는 것은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받는 자리도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말년에 가서 굉장히 조용한 역할을 지금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마지막을 보면은 그가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 않고 그분의 곁에 두셔서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마주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생각과 저희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저희들의 계획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어떠한 계획도 그것에는 잘못이 없고 오차가 있을 수 없고 완전하고 완벽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말년은 그래서 이세벨에게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헛된 것에 미련을 두지 않았고 마음을 두지 않았고 그저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그의 삶이 지금 오늘 말씀과 같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저희 성도님들 모두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되게 사소한 거기도 한데 제가 운동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걸 실제로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운동을 이렇게 하고 달리기를 3km 정도 이렇게 달리기 하는 곳이 있어서 이제 달리기를 하는데 이제 뛰다가 이제 힘들면은 걷고 그러면서 제가 고개를 위로 드나 아래로 내리나 어떤 걸 더 자주 하나 이걸 진짜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근데 뛰다가 힘들면 자연적으로 고개가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면 제 속도가 줄어들게 되고 마음 안에서 아 이제 그만 뛸까라는 생각이 자연적으로 든다라는 것입니다. 땅만 보면서 이렇게 가니까 아 이제 힘든데 아 이제 살도 이렇게 쪄가고 이제 힘드니까 그냥 돌아갈까 막 이러면서 온갖 생각이 다 들어요. 온갖 생각이 다 들었다가 아 맞아 내가 이거를 이러려고 지금 달리는 게 아니지 고개를 들자 그러면서 다시 고개를 들고 앞을 보면서 내가 가야 될 방향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가니까 다시 뛸 힘이 점점 생기더라고요. 만약에 못 믿기시겠으면 오늘 실험해 보십시오. 3km를 한번 뛰어보시면서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땅을 보고서 갈 때와 고개를 들고서 내가 달릴 때 정말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고 앞을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오히려 고개를 들면 들수록 내가 가야 되는 방향이 분명하게 보이고 오히려 힘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땅을 쳐다보면 그저 앉고 싶어요. 다른 잡생각들이 많이 나고 그래서 이만하면 됐지 자기 어설픈 위안과 위로로 끝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운전은 당연히 앞을 봐야죠. 운전을 하시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던 직장에서 일을 하시던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분께 한 줄이라도 짧은 기도를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그 미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모든 것을 몰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예상치 못할 때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미사체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엘리야와 같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참으로 많이 악합니다.